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먼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슬픔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새로운 탄생을 접하기도 하고 또 죽음의 사건을 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죽음이라고 한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결코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한 것은 온 인류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과 종교들이 이 죽음에 관해서 정의하고 죽음에 관해서 그 이후에 관해서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처럼 생명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을 믿는 종교는 오로지 이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오늘 그 시간이 어느덧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세상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이단들의 사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을 부정하려 한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여전히 이 부활의 신앙은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한 것이겠습니까? 2000년이라고 한 그 시간이 흘렀음에 불구하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또한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 된다고 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감격스럽고 벅찬 우리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에 오늘 저희는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서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던 그 내용과도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바로 이날 새벽에 어둠을 뚫고 3명의 여인이 바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의 모습에는 슬픈 기색이 역력했던 것입니다. 왜였겠습니까? 바로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정작 제자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급하게 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옮기다 보니 제대로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없고 제대로 그 몸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그냥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무덤을 향하여서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애절한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이 그 시신을 대한다는 생각에 매우 아마 슬프고 우울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여인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난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은 우리가 지금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무덤에 간다 한들 이 돌이 큰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신들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일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여인들의 이와 같은 모습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지금 여인들이 대화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겠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무덤의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일단 무덤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 놀랍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 바로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와 같이 그들은 정말 염려하면서 그 무덤의 입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여인들이 안식일 전날에 그 무덤을 확인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은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여인들은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왜였습니까? 무덤 안에는 오른편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덤 속의 그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한 것을 여인들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청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천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천사가 그 안에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여인들은 더욱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천사가 여인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지금 여인들은 누구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 당하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찾고 있느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무덤을 찾던 여인들조차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여인들조차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죽은 자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함을 처음 대면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진 그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한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그 지식의 한계 가운데 갇혀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결코 그 살아계신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이 당황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일러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천사가 전하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계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여인들은 그 마음속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 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원하고 정말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음에 불구하고 정작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였겠습니까?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의심한 여인을 향하여서 이 천사가 다시 한 번 더 그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말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라, 그를 두었던 자리를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왜였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 누이실 때 그 자리를 이 여인들도 다 목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 앞서 마가복음 15장 4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앞서 우리 마가복음 15장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장소를 앞서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지 이미 여인들은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안치되었는지, 어디 안치되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일러준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그를 무덤 속에 가둬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직접 눈을 뜨고 너희가 무덤 안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치되었던 이 자리가 지금 비어있지 않느냐? 지금 이 무덤이 빈 무덤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천사가 일러준 말을 통하여서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아왔지만 지금 이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명한 증거를 바로 천사를 통하여서 여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봄을 통하여서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 그것을 들은 것으로만 그의 책임을 다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이제 빈 무덤과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천사는 여인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임무를 전하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여인들에게 일러준 말이 무엇입니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에 말씀하신 대로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신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 하셨습니까? 전에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다 흘려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에게 전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다 살아나게 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몹시 놀라 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너무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사실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몹시 놀라서 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참으로 오늘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그 책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급급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대신 감당했던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도 담대한 여인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여인들조차도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엄청난 소식이었기 때문에 여인들도 몹시 떨려서 떨면서 도망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며 떨며 도망하며 바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였겠습니까? 물론 끝까지 여인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음을 증거하는 여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9절 이하 말씀 보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여인들이 행한 일에 관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왜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제자들의 그 불신앙과 그리고 이 여인들의 그 두려움에 관해서 이것을 그냥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됨에 불구하고 이것을 왜 굳이 언급하였을까? 왜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도망한 것에 관해서 오늘 이것을 굳이 언급하였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인간의 배반이 있고 비록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비록 인간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좌우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그 태도를 통하여서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부활에 대한 그 신앙과 그 불신앙 사이에서 오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분명 실패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가 일러준 대로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을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에 먼저 도착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말씀의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앞서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제 다시금 갈릴리에서 그들을 이끄시며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단되었던 오늘 그 제자들의 사역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다시금 그의 그 복음의 사역이 그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서 배우려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의 그 불신앙을 벗어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들과 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들도 이 제자들과 같이 여인들과 같이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갈릴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 번 우리는 오늘 그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삶에서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결코 그 어떤 것을 우린 소망이 없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 놀라운 부활이 약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한 바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은 자도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금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남을 통하여서 우리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한 것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 여인들처럼 한 부활의 이 소식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인들처럼 도망하고 두려워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로 갈 것인가?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고 우리 숨은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바로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에 있습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하며 또한 모든 것을 이겨낸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코로나가 온전히 종식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지난 벌써 2년이란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사회가 진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2년이라는 시간 통하여서 과연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냥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린 것이 옳으냐, 이런저런 많은 논란이 이어왔습니다. 물론 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래 불구하고 정작 부활의 신앙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논쟁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지고 말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 부활의 신앙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지날수록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장 최고의 어떤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영원한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향하여서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도 같이 우린 결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자리에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뵐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오늘 그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주시며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모두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자리,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던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시금 돌아와서 진정으로 부활하신 오늘 그 주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